오전까지 말씀인데 그리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몇이냐면 7남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둘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형제들은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넷이 있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함께 어려서부터 자란 형제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같이 자라고 그 모든 어린 시절을 다 보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야고보를 찾아오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러한 자들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켜보았었고, 야고보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바울 자신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 메시아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져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늦게 그렇게 이제 예수가 자신의 육적인 형제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 안에서 확인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그런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죠.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했을 때에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잘 이제
가르쳐 전해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을 때에도 그 야고보를 거기서 만나게 된 일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는 그 내용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주제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지만 해야 될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에 눈이 열린,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만나지게 된 그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마르틴 루터, 그가 이제 은혜의 복음 앞에 서게 됐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제 그 루터의 신학을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되었잖아요. 그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했던 그러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이 야고보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초판에 맨 처음 이제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옮기면서 이 야고보서를 빼버린 거예요. 복음과 맞지 않다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지금 경험한 루터에게 이 야고보가 기록하여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그 은혜의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들로 읽혀지게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성경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루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의 진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가지의 비유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동하는 바닷물결, 풀의 꽃, 죄가 장사한 욕심의 잉태, 회전하는 그림자, 거울, 차별 대우의 예, 등등 해서 마지막 그 농부의 기다림까지 15가지의 그러한 예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비유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여금 그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귀가 열려진 자들, 듣게 하는 자들에게만 이제 들려지게 하기 위한 그런 비유였다라고 하면, 야고보가 사용하는 이 비유들은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비유들이죠.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 사용하잖아요. 예화는
그 내용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덕귀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야고보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오순절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스데반의 사건,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된 이제 교회의 박해가 계속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로마서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자들이 이제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야고보서는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도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된 그러한 편지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시험을 참을 것을 요구하며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을 소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은 이 땅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지는 것에 또 지금 현실에 속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해되어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다라면 역시 그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칫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복음과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되어지고,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없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마저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던져버릴 만큼 그렇게 치부되었던 이 야고보서가 결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나 먼저 기억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저자가 한 분이시죠. 성경의 저자가 이제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많은 서신들을 또 바울이 편지를 썼고, 또 이 야고보서 역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그런 이제 편지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제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원 저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뜻과 계획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완성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이루어가야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이야기가 그림 안에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설명되어지는 그 그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된 이야기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 전 이야기로 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광야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 이전에 애굽의 생활이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광야이지만 이미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다, 그 이야기예요. 아직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지가 남겨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본다라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해요. 이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가는 여정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며 가는 여정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광야의 삶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삶에서 계속해서 배워야 될 일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가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죄됨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망성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야고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 그 관점으로 먼저 출발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은 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이 완성되어 주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이야기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일이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협력 관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된 오류입니다. 그러한 이해로 성경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해 놓으셨고 에덴도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여전히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못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순종해야지 열심 내야지,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지, 자꾸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너 믿음이 있다고? 근데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나는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줄게. 너도 한번 내놔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계속해서 그 인간의 행함이 가치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면 성경은 전면 부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웨슬레가 주장했던 신인 협력설이죠. 그런데 감리교, 즉 그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칼빈의 그리고 이 루터의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그 이신층에 대한 교리를 믿는 장로교 역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 결합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이해들이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선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더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8월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지껏 우리가 그 다른 책들도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5장까지 읽는데 몇 분 안 걸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그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 흔히 보게 되는데 좀 더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모든 약속 안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감사와 찬송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뤄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확인해 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 은혜의 복음이 굳건히 뿌리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로 또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야고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함의 근거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이뤄내신 그 모든 일들을 확인하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이루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기를 시간도 기도하고 또 사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러한 존재를 또다시 확인해가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값진 교회 가운데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